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야고보서 묵상 네 번째, 진정한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문화는 단연 관계 중심의 문화를 지향합니다.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로 만들어진다.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마침 유대인 회당에 들어와 예배하는 가난한 이웃들을 차별하는 그런 케이스를 통해서 이 오늘 본문의 바른 인간관계의 교훈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 소위 말하면 성경적인 인간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겠는가라는 것이지요. 세 가지로 이룹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위해서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죠. 1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본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전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강조합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차별하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인간적인 편견, 선입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님이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각의 주인이 되어 다스린다라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인간관계의 전제는 먼저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진정 주인 되신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관점으로 인간관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적용을 가장 좋은 출발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을 쓴 찰스 쉘드너의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질문을 가지고 출발하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질문 하나만 던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유대인 회당에는 최찬이라는 특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죠. 그들은 말석에 앉아야 했었던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도 승계되어서 어떠십니까? 오늘날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회에 큰 헌금을 한 사람들의 지정석이 존재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때 가난한 평신도가 이런 자리에 앉고자 할 때 당신이 안내 봉사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셀돈의 질문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 같으시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옛날 청교도 시절 여러분, 유명한 청교도 장군이었던 크로멜 곁에 한 남유한 옷차림의 교인이 앉고자 했을 때 장군의 경호원이 그를 제지하자 크로멜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대로 놔두게 이분이나 나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라네. 크로멜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적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첫 출발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한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적용점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셨을까?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 최고의 법에 따라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의 최고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적 인간관계를 가르치던 야고보는
본문의 절정이 8절에서 주님이 교훈하신 최고의 법을 언급합니다. 자, 그게 뭐예요? 8절 9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정죄하리라.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서 야고보는 인간 차별의 죄는 계속해서 살인죄나 간음죄와 마찬가지로 범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차별하고 있다면 그것은 똑같이 율법을 깨뜨린 범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이 최고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는 최고의 법을 깨뜨리는 최고의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여러분 이웃의 정의입니다. 이웃의 정의예요. 이웃이란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우리와 잘 어울리는 사람들, 나와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직업을 갖고 비슷한 수준의 삶의 사람들을 이웃으로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의 정의는 달랐습니다. 저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십니다.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길에서 상처받고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의 이웃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도전하시죠. 2절에 보니까 어느 날 회당에 금가락지 낀 사람들이 입장합니다. 여기서 금가락지가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마다 반지를 하나씩 끼운 사람, 그리고 또 뭐라냐면 아름다운 옷, 여기 아마 번쩍번쩍 빛나는 아마 밍크코트 같은 것을 말한 것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입장하자 안내자는 그를 제일 좋은 좌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다음 가난한 자가 입장하자 자리가 마땅치 않으니 서 계십시오 하던가 발등상의 말석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고를 4절에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합니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 최고의 법을 깨뜨리는 범죄라고 말합니다. 왜 이웃사랑이 최고의 법일까요? 최고의 하나님이 명하신 가장 중요한 최고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의 적용이 교회당 좌석 안내로 끝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차별과 고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물질이라면, 또한 그게 보는 시각이라면 그것들이 바로 고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경 최고의 법을 따라 가난한 이웃들을 특별히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여러분, 심판의 날에 필요한 긍휼로 이웃들을 대해야 합니다. 심판의 날에 필요한 긍휼로 이웃들을 대하라. 자, 두 구절 12절 13절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너희는 자유의 율법들을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도 자랑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다른 걸 본 것보다 우리 인간관계를 본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한 모든 말, 모든 행위가 심판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우리의 동료 이웃들에게 쏟아놓은 모든 말, 취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심판된다는 말입니다. 그날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말씀하게 될까요? 제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그날의 심판의 날, 주께 호소할 긍휼을 미리 이 땅에서부터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로 다가서는 것을 성경은 은혜의 관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결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이웃사랑의 계명은 우리를 속박하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12절에 써 있습니다. 자유의 율법. 독일 전쟁 범죄자들을 잡아서 법정에 세우는 일에 헌신해온 한 유대인 지도자가 수많은 유대인 학살의 주동자인 아히히만의 재판에 방청하러 갔습니다. 그는 이 악한 사람이 정죄받고 사형언도를 받는 역사적 장면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낮에는 전범들을 추적하고 밤이면 밤마다 유대인 전범들의 사진을 떠올리며 괴로운 밤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를 향한 불타는 저주와 증오심을 안고 법정의 방청석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눈앞 불과 20m 떨어진 자기 정면에 앉아있는 초라한 노인, 그에게 내려진 언도를 기다리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한 평범한 노인의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 그가 그렇게 수많은 자기 동족들을 가스실로 보낸 악인한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자기와 다를 것이 없는 인간이었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그가 불쌍해져 보입니다. 그의 이성은 그를 정죄하고 저주함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더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은 그가 의도하지 않는 용서를 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그 법정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고,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온 그는 전범들을 그의 꿈속에서 더 이상 만나지 않고 단잠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자유인이 되어 살기로 시작했다고 증언하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실로 새 인생을 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 인간관계가 새 삶을 선물한 것입니다. 이 선물을 주시는 분, 십자가에서 용서를 가르쳐 준 그분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셔야만 결국은 좋은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인간관계에, 특별히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